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Psalms chapter 136 verse 1 to 26.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Psalms chapter 136 verse 1 to 26.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함께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부터 수학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Give thanks to the God of gods, His love endures forever. Give thanks to the Lord of lords, His love endures forever. To Him who alone does great wonders, His love endures forever. Who by His understanding made the heavens, His love endures forever. Who spread out the earth upon the waters, His love endures forever. Who made the great light, His love endures forever. The sun to govern the day, His love endures forever. The moon and the stars to govern the night, His love endures forever. To Him who struck down the firstborn of Egypt,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brought Israel out from among them, His love endures forever. With a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His love endures forever. To Him who divided the Red Sea asunder,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brought Israel through the midst of it, His love endures forever. Who swept Pharaoh and his army into the Red Sea, His love endures forever. To whom who led His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His love endures forever. To Him who struck down great k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killed mighty k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Sheol, king of the Amorites,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Og, king of Bashan,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gave their land as an inheritance, His love endures forever. Inheritance to His servant Israel, His love endures forever. He remembered us in our low estate,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freed us from our enemies, His love endures forever. He gives food to every creature, His love endures forever. Give thanks to the God of heaven, His love endures forever.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시나요? 감사절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또 물을게요. 해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그냥 지금 제가 팝 퀴즈처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지금 탁 머릿속에 혹은 내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감사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거. 별 내용이 이렇게 팍팍 떠오르지 않죠. 우리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일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 3가지씩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매일. 근데 처음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감사의 제목을 쓰려고 하니까 막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 특별하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주어져야 됐을 것 같고 내가 뭔가 기쁜 일이 있어야지 감사의 제목들이 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그런 제목들을 썼었어요. 일부러 막 쥐어 짜내고. 근데 감사는 그런 막 엄청난 일, 예를 들면 막 병에서 고쳐주시고 막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막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막 힘든 시험에서 이렇게 탁 이기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감사해요. 물론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막 엄청나게 뿌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들을 사용하셔서 또 너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추석이라는 그런 명절이 있는데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매일 1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절기예요. 이 절기에는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 이런 걸 떠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시기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어떤 감사의 그런 제사들, 감사의 어떤 절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한 가지는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테고 한 가지 마음은 또 1년 동안 또 이렇게 또 많이 받겠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땡스기빙 혹은 추석 이런 명절들을 지내게 돼요. 어찌됐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1년에 한 번 이상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큰 주제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어떤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편 기자는 올테스먼을 기록한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몇 가지로 그 주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감사.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6편 2절 3절 말씀 보세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뭐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뭐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나요? 나와 뭔 상관이 있기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유일한 신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야 해 라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왜 유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너희들에게 온이 가셔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왜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 완벽하셨기에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백성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 9절 말씀 첫 상반절 말씀들 보세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게 뭐죠?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믿으시나요? 아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네시스 챕터 1 verse 1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세요? 아멘이요. 그렇다면 이 믿음 안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특별히 생명이 있는 것들 다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위에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창조된 자예요. 왜?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나이기에 나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해 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10절에서 16절 말씀.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딱 그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패스오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에 휩쓸려서 다 죽게 해버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 출애굽 엑소더스는 엄청난 그런 큰 위대한 이벤트였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보다 못하냐? 아니요. 이거보다 엄청난 큰 위대한 역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리신 큰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너무 하찮게 보여요. 너무 익숙해져서 혹은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이 구원의 역사만 매일매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펑펑 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또 시편 기자는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서 22절 말씀.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산 왕 옥을 죽이시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이게 무슨 스토리죠? 가나안 정복.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을 그 모든 땅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역사를 쫙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은 미흡해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출애굽 엑소더스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처럼 참 눈에 보이는 그 히스토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죠. 가나안 정복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평안하고 막 너무너무 좋고 이랬어요? 아니요.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과실도 엄청나고 물도 풍부하고 너무너무 좋은 땅 그곳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좋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들어가서 뭐 했어요? 전쟁했어요. 싸워 나갔다고요. 그러니 그림은 보여주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곳에 이끌겠다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여보내겠다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기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냐면 우리를
23절에서 26절 말씀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하늘의 하나님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136편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1절 말씀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26절 말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verse 1 여호와께 감사하라. verse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왕들을 제거하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베푸셨어요. 그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그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의 사랑이 되려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려고.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 되려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도 하신 말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엄청나. 너희들은 상상도 못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136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26번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은우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love endures forever. 근데 제가 갖고 있는 ESV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steadfast가 무슨 뜻이죠? 막 어떤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미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게 아마도 steadfast love 아닐까요? 정말 너무너무 굳건한,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ESV는 steadfast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lov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steadfast love. 근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도 너무너무 endures와 forever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강조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정말 미친 사랑이 영원히 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완성하지 못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뭘까요? 시편 기자가 아직 기록하고 있지 못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살아갈 수 있죠? 사람은 소망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살아가요.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목적, 무슨 목표, 무슨 뭐를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제임스에서 본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왜 우리가 더 인내하고 마라톤 경주처럼 그렇게 막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제임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조금은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나요? 무서움으로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뭐 하는 사람들이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때 심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잘했다, 충성된 줄. 너무너무 수고했어. 칭찬과 격려와 상패와 파티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 제임스 chapter 5 한번 볼게요. 제임스 chapter 5 verse 7 through 9.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야고보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James chapter 5 verse 7 through 9.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표현 뭐예요? 막
바로 오실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야고보가 지금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간곡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시편 136편 말씀은 올테스먼을 기록한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감사할 제목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땅에 들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편을 막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완성되지 않은 시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어떤 완성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다 많아. 근데 진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인내로,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편치만은 않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가끔은 슬픈 일도 있고, 가끔은 어려운 일도 있고, 가끔은 기쁜 일도 있고,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코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렸던,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무뎌졌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다시 한번 부실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